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예수를 본받고 세상의 본이 되자 중간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신앙표어가 예수를 본받고 세상의 본이 되자였습니다. 혹시 작년 거라고 기억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아니면 처음 듣는데요 이런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신앙표어가 예수를 본받고 세상의 본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절반은 아니지만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표어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남은 앞으로 4개월 반여의 올해 주신 기회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경기로 말하면 하프타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대개 선수들은 라커룸에 들어가서 감독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에 경기가 어떠했는지를 평가받고 후반전에는 어떻게 경기를 풀어갈지를 상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지만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때 더 많이 성장했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더 많이 변화되었다, 또 더 많이 주의 일에 힘쓰게 되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실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을 살고 계신지요? 아니면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스스로 냉정한 평가를 내리시는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를 본받으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를 본받으셨나요? 바울은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자기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또 예수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부끄러운 것이 있을지 몰라도 자기가 유대인 중에서는 혹은 동료 그리스도인들, 그 민족들 가운데에서는 특별하게 생각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유익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지금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를 알고 난 뒤에 그것을 다 해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7절과 8절의 연결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것은 뭐냐면 이미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삶을 시작했을 때 그것을 해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지금도 오늘도
그렇게 해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여전히 알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한 번 예수를 만난 것을 가지고 그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조금 더 자라고 조금 더 자라고 조금 더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마음으로 그 헌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이룰 것인가 혹은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얻을 것과 누릴 것을 생각하는 삶인가에 대한 씨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기 자신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번의 경험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의 인생을 전환시키는 커다란 경험이었지만 그것을 그 과거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안에서 자라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변화에서부터 마치 어린아이가 탄생한 것 같은 태어난 것 같은 시점에서부터 매일매일 자라서 장성한 성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전에 누렸던 특권이나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자기의 모든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해로 여기는 마음의 결단,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바울과 같은 사람도 흔치 않았습니다. 그처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좋은 영적인 훈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발견한 것은 나는 참 부족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나님 앞에 참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 얼마나 이것이 내게 큰 특권이고 축복인가,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언뜻 들으면 바울이 무슨 성경 공부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공부도 잘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로 오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은 더 놀라운 비밀,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알았던 것들 중에서 그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일에서도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더 좋은 것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이전에 자기가 좋다고 여겼던 것을 기꺼이 포기하거나 남에게 주거나 심지어는 버릴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좋은 차를 갖게 되거나 혹은 좋은 컴퓨터를 갖게 되거나 세상에 이런 물질적인 것을 가져도 더 좋은 것을 갖게 됐을 때 그 이전의 것들에 대해서는 갑자기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새 것을 갖고 좋은 것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이전의 가치가 지금껏 자기가 생각해왔던 가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것이 없었을 때는 그게 참 중요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갖게 되었을 때 더 놀라운 것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이전에 가졌던 것이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의 인격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 이전에 창조의 때부터 행하셨던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고 이후의 모든 역사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지고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간증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거예요.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를 알기 이전에 가졌던 것들이,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자기가 붙잡았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해로 여겼고요, 성경 가운데 보면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돌아보지 않아도 좋을 만큼 그는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이전의 가치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삶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안에서 그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며 행복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였고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마치 푹 빠진 사람과 같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시절에 연애하면서 어떤 사랑을 경험했던 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할 만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고 몰입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는 분주한 사람이었고, 예수님 때문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무언가를 위해서 오늘도 시간을 사용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이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날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 가운데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가장 높아서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지금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 때문이라면 여러분이 다른 것을 기꺼이 포기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아닌 우리의 세상적인 욕구와 마음이라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날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고, 예수 닮기를 원했고,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성품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셨던 그분의 삶의 자취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겨지며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 중에서 그 가운데서도 더 낮은 사람으로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3가지 일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분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연약한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삶의 자세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범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섬김의 삶이었고 희생의 삶이었고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높은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이나 호화로운 자리를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심지어는 그 세대 가운데에서도 존중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병든 자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힘이 없는 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원하시는 모든 일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섬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만큼 닮았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삶의 모범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대로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이고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역, 주님의 삶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를 대하여 말할 때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참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안 좋은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집사님의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이, 사랑하는 모습이,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작년도 올해도 그전에도 처음 믿었을 때에도 5년이 됐어도 10년이 됐어도 늘 그때와 같은, 여러분 거기서는 한결같을 필요가 없는데 늘 한결같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어린아이와 같이 늘 영적인 그런 초보, 미숙한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바울이 예수를 아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나머지를 포기했던 것처럼 예수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셨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내 삶의 섬김과 나눔과 희생과 순종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작년보다도 올해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곧 가을이 시작되어집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심판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을에 추수할 것을 행하여 나아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올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시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모든 기회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을 직감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이 다가오기 전에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주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의 변화를 꿈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세상의 본이 되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지체의 일부분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역사,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늘 부활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의 삶이 다 드려질지라도,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도 제물로 드려질지라도 모든 희생과 고난을 감당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는 것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하기 이전에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잘못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십자가가 없이,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는 것 없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없이, 희생과 섬김의 삶 없이 그냥 더 좋은 것을 얻는 것, 그것으로 복음을 값싸게 포장해버린 것이 아닙니까? 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결코 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더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고난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난받을 때 그 고난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고난 자체를 그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움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따라서, 동일한 고난은 아닐지라도 그보다 훨씬 가벼운 것일지라도 내가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의 자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잃어버리고, 주님 때문에 망가지고, 주님 때문에 고통받고, 내 스스로의 이익과 명예와 욕심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아무 자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합당한 고난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지불한 대가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좋은 것을 받는 것엔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 고난의 동역자가 되고 함께 그 영광의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2장과 3장에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마다 칭찬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있어요. 물론 칭찬 못 받은 교회도 있어요. 또 교회마다 책망이 있었어요.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가 성경 가운데 보면 칭찬만 받았어요. 그래서 그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오늘날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회 이름이
빌라델피아 아니면 서머나예요. 여러분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 보셨어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교회 이름 걸고 목회하는 교회는 여러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많은 모습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스스로 부자였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고 취한 교회였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다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가난한 것과 병든 것과 눈먼 것과 헐벗은 것을 보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팔아서 제대로 된 옷을 사라. 너희가 화려한 옷 입고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어라. 너희가 안약 팔아서 돈 버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 안목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약을 발라 그 눈을 뜨게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금을 모아놓고 그 금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다. 그것으로 너희 자신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부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라오디게아와 교회 같은 모습이 가장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이 각 세대별로 있었던 교회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중에 7번째 마지막 교회인데 그것이 오늘 세대 가운데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일치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비판할 아무런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교만하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어떤 교회가 잘못돼도 그것이 내가 잘못된 것과 똑같은 것이고요. 어떤 교회가 잘하여도 내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기쁨을 맛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의 경쟁 상대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경쟁 상대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많이 모이고 또 뭐 좋은 프로그램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세상이고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고요. 악한 세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너무 소모적인 일 가운데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버리고 그 안에서 너무 많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이지 않고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바탕은 말씀과 기도이고요. 그 위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행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걸었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화려한 것이나 어떤 외적인 것이나 혹은 사람들의 눈에 관심을 가질 만한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순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서 내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없어요. 바울은 그 부활의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그 구원이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성취가 아직 완전하게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얻은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날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울 때 그 이미와 아직의 관점 배웠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긴장이 있어요. 그 사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세대 가운데,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이것은 우리가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메마르고 딱딱하고 건조해지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본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바울이 가졌던 놀라운 권리는요, 권리를 쓰지 않는 권리였어요. 바울이 세상에서 꼭 가난하게 살 필요가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꼭 고생해야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 양보해야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드려야만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의 특권은 뭐였냐면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양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양으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조절하면서 맞추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그들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기가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갈망하며 살았어요. 그의 소망은 뭐냐면 자기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 고기도 안 먹겠다. 만약에 누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난 고기도 안 먹겠다. 누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난 그것도 안 하겠다. 왜냐하면 그의 갈망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죽기 전에 이 말 한 번 하고 할 수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라도 아빠가 예수 믿은 것처럼 너도 예수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든지, 혹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권고를 할 때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하지 마. 그렇게 후회스러운 말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받는 자,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는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에 그는 감옥에 있었어요. 그의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는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거의 유언적인 고백과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의 삶의 태도에서 보면 조금도 지금 멈춰설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달려가노라.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냥 용어예요. 어떤 먹잇감을 놓고 사냥개가 달려가듯이, 그것을 향해서 전력으로 질주하듯이 동물들이 자기의 먹잇감을 위해서 달릴 때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발휘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지금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계십니까? 우리도 무언가 인생에서 어떤 것들을 위해서 쏟고 있어요. 혹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열정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을 추구하든지 우리의 추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추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은 그 추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잊어버렸던 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과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 합당하지 않았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회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완전한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유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또 바울은 또 다른 관점에서 말할 때 그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오랜 동안 봉사했고 헌신했고 죽을 힘을 다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나는 좀 쉬어도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어저께까지 주님 섬긴 것 때문에 내가 이제는 안전하게 또는 편안하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건 어제 일이에요. 그것을 다 뒤로 미루고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가, 그리고 올해도 아직도 4개월 반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경주자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걸음을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벽을 넘고 협곡을 건너서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영광 가운데 그분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숙한 신앙의 태도로 변화되어지고 자라나고 또 온전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남은 4개월 반 우리에게 결실의 시간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를 본받고 세상의 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본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성품과 삶의 자세와 사역을 우리가 본받아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남은 기회 동안 우리가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더 변화되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본받고 세상의 본이 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영향력 있는, 능력이 있는, 권능을 행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본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숙한 신앙의 표들을 갖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그 권능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성도들 위해 부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과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자비와 권능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 성도들, 지체들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예수를 본받고 본이 되며 아버지 날마다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본받고 세상에 본이 되자는 표어로 시작한 올해가 벌써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닮아가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삶의 자취들,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과 삶의 태도들을 본받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곳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어 더욱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부활신앙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다가 언젠가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으로 탄식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회가 있는 대로 남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고 기꺼이 고난과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다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사는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